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특히 요셉은 다른 아들에 비해 그 분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아들은 한 절 또는 많아야 3절 정도로 축복을 한 것에 비해 요셉은 무려 5절을 할애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요셉은 2지파의 몫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이 아들이 됨으로 말이지요. 또한 이것은 요셉이 장자로 세워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하면 대부분 요셉을 향한 축복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 CCM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먼저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먼저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그가 더하시다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낳은 라헬은 베냐민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후에 요셉 지파는 형제들 가운데 2배의 몫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2배의 축복을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 형제들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 바로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였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며 사람의 꾀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이나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칭찬,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으로 힘을 삼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복의 근원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것처럼 말이지.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바로 구원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요, 이스라엘에서 샘은 풍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말이지.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복들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주로 고난과 역경 후에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같습니다. 다윗 또한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 곧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형들에게 팔리는 시련, 보디발 가정에서의 억울함, 그리고 옥살이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내년도 표가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샬롬 곧 솔로몬과 함께 임할 복 말이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늘의 복이 임하고 사업과 직장의 물질의 복이 임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형통이 복이 임할 것을 말이지.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주간 특별히 안 하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어도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받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1월 첫 주에 싹 비워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곧 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이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먹잇감을 잡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낚아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말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힘들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인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멸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준비된 그릇에 전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말이지. 한마디로 모두가 충만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전부 충만했던 것 말이지.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역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듯이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먼저 달린 자나 나중 달린 자나 전부 1등인 경주입니다. 성도들끼리 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옆 사람이 나보다 3배 먹는다고 시기가 납니까? 여러분, 내 배 부르면 그만 아닙니까? 내 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배가 요만한 사람이 이만큼은 탈나는 겁니다. 자기 배에 맞게 배부르게 먹으면 그걸로 인해 양식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하늘의 양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내 그릇만큼 먹고 그만큼 잘하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또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시고 어디다 갔다가 어디 저장해놓고 그러지 말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그 누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 또 충만으로 부어주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 우리 속에 나라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갖가지 이런 쓰레기들로 채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만 배고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내 속에 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충만함이 없다면
이 새벽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그래야 빈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이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 이 연말 연시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까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